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옆에 분들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결단, 영어로는 디시전이죠. 결단하는 건 참 중요하죠. 결단을 잘해야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러셀이 말합니다. 위대한 일은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경영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는 말을 합니다. 성공한 기업, 성공한 회사는 예 없이 누군가가 훌륭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도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죠. 그때 결단을 잘 해야 그 회사가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포춘지에서 매우 실패한 사람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왜 당신은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 중에 이제 공통적인 실패의 원인 중에 공통적인 것이 결단력 부족이라는 것이죠.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이 어릴 때 그 부모님이 이 레이건한테 구두를 사주기 위해서 구두방에 갔습니다. 그 이제 주인이 보여주는 거죠. 그 앞에 구두가 둥그런 거를 보여주고 또 이렇게 각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거를 신을래 하고 레이건한테 물어봤더니 이 레이건이 한참 쳐다보더니만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날 이제 다시 구두방을 나왔다가 며칠이 지나서 다시 그 부모님과 함께 그 구두방에 가서 또 보여줬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두방 주인이 그럼 내가 얘한테 제일 잘 맞는 것을 만들어주겠다. 어느 날 찾아와라. 그 어느 날 그 만들어 놓은 구두를 찾기 위해서 갔더니 그 구두가 짝짝이였습니다. 한쪽은 둥근 모양이고 하나는 각이 진 것입니다. 그래 레이건이 아니 이 구두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결정을 못하는 애는 짝짝이 구두를 신어야 된다. 그래서 그 레이건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려서 이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구나 해서 때마다 정확한 결단을 내려서 위대한 정치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단은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담배 예를 들어서 다 나빠요. 요즘은 담배 그 가게다가 경고문을 써놓더라고요. 이 담배는 해롭다. 이 담배를 계속 피면은 폐암 걸린다. 이 담배를 계속 또 피하면 죽는다. 다 나쁜 거 압니다. 그러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나쁘니까 끊어야지 할 때 건강한 거지. 나쁜 건 알지만 이게 끊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고 진로 선택도 결단이 필요하고 취업을 할 때도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결혼을 할 때도 이 여자도 마음에 들고 저 여자도 마음에 든다. 두 번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를 하여튼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도 불행하지만 실패한 사람보다 더 불행한 것이 결정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도 결단 엄청 중요합니다. 결단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도 오케이, 부처님도 오케이, 남녀 호령기도 오케이.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을 택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아닙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불교에 참 많이 시간을 믿고 잘 믿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근데 워낙 이 할머니가 불교에 그 심취해 있을 때 항상 기도를 할 때도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손도 약간 좀 비비면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액션을 그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미아부탑을 관세음 보살 아멘. 사람들이 아니 기도를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혹시 바쁘셔서 안 들어주시면 우리 부처님이라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양다리를 싫어하십니다. 양다리 걸쳐서 믿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에요. 하여튼 왕 중에 제일 악질 왕이 아합입니다. 왜냐하면 그 와이프를 잘못 만났어요. 이세벨이란 이 와이프가 아합과 결혼할 때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는데 다 바알과 아세라 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진짜냐 이거죠. 바알이 진짜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을 섬기라. 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느냐 그러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망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먹어도 뜨겁거나 차거나 이거는 괜찮지만 이게 어설프게 미지근하면 오바이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색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도 택하라 이런 말을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은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할 것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비전을 주셨지만 많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됩니다. 마침 그때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유혹을 하죠. 오늘 밤 하룻밤 자자 이런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결단의 순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로 그 와이프의 정부로 그냥 편안하게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답게 깨끗하게 사는가? 그는 결단합니다. 나는 정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 그 바람에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처음은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엄청나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코카콜라 회사 창업자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을 끊어야 되는 건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어느 날도 술을 한 잔 거치고 집에 오는데 마음속에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자아대로 살면 망한다. 자아를 이겨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데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캔들러는
내가 이제는 술을 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결단의 표시로 주의를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결단을 하니까 그렇게 못 끊었던 술이 끊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위대한 사업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귀를 지칭할 때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성도들이 불행하기를 원합니다. 최종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만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지옥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불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귀한테 지면 늘 마귀의 끌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서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회당 안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많다 그랬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마귀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귀는 영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의 마음 상태를 아시듯이 마귀도 정확하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걸 마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류인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역사가 나타나죠. 이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룰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죽을까 하노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이라는 것은 must, 반드시 넌 죽는다는 거죠. 이때 마귀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물음표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고 물어봐요. 이때 하와가 좀 아까 대답대로 정령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겼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결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결단 서지 않은 그 틈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단호해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입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돌을 떡덩이가 만들게 하려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한 번에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잖아요. 만물을 보여주면서 절을 하라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에 원수 마귀를 이기는 거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할 때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단을 했으면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작심삼일 안 됩니다. 용두삼이 안 돼요. 한번 마음 먹었으면 초지일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이 연초가 됐을 때 성경 읽기로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1월 첫째 주에는 주보에다가 이제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립니다. 아마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청년도 연초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성경을 15장씩 읽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한 달쯤 되니까 15장을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 제가 시편 강해를 하지만 짧은 건 금방금방 가요, 시간이. 근데 아주 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제가 요즘 바빠요. 어떻게 15장까지 읽습니까? 5장으로 줄입시다. 그 하나님 앞에 5장을 읽기로 했습니다. 5장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긴 거예요. 나중에는 1장. 나중에는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그날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가르치는 것으로 읽는 것을 해결하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성경을 딱 폈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은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 죽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세요. 좋은 말씀을 좀 펴주세요. 그리고 딱 폈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아니지, 이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펴야겠다. 딱 폈더니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가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청년이 회개를 하고 처음 결심한 대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단을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키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단의 원칙입니다. 결단의 프린시플. 원칙이 뭐냐 이거. 다윗이 결정을 하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결정을 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선택하고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거예요. 한번 이 배경을 읽어보겠어요. 1절 보겠어요. 1절 시작. 이 말씀은 뭔 얘기냐 하면요,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은 다윗 때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이게 1대 왕인데 사울이 다윗을 맨날 쥐잡듯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이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좀 똑똑하고 그러니까 저놈 죽여놔야지 내 자리가 괜찮고 내 자식들도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울은 다윗 쫓기에 바빠요. 이때 블레셋, 이 블레셋은 적이잖아요. 이 적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일라는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지역입니다. 이 사울이 왕 노릇 제대로 못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자꾸만 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2절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한 것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이 새끼를 하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말씀 시작.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 정신 차리시오. 지금 우리가 쫓겨다니고 있는데 만약 그일라를 구원하다가 사울에게 위치라도 파악이 되면은 이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아주 합리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형편을 보면은 3절에 이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뭘 하나 보세요. 4절 말씀 시작.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얘네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까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쉬워, 확실할 때까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응답으로 받고 5절 액션을 취해요. 5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가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을 다 구출했어요. 첫 번째, 다윗의 결단의 원칙은 먼저 기도한 거예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헷갈렸어요? 또 기도했어요. 철저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은 다음 활동했어요.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성공했어요. 이게 5절까지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지 않아요. 바뀌었어요. 지가 결정해요. 지가 모든 것을 해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진로를 다 해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 Follow me,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 일을 도와주셔야 되는,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오듯이 하나님이 뒤따라오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니까 참 어려워요. 무당 찾아가 보세요. 금방 대답해 줘요. 어디로 갈까?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금방 나와요. 하나님 금방 나오지를 않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다윗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노하우가 돼서 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과정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진짜 힘든 게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거짓부렁 안 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되셔야 돼. 이래야 신앙이 재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됩니까? 쫙쫙 풀렸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7절 보세요. 7절 시작. 지금 다윗이 그일라를 구출했는데 그게 어떻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게 사울왕한테 들려졌어요. 아까 3절에 부하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나서면은 위치 파악되니까 이거 위험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됐잖아요. 사울이 이놈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안 거예요. 그리고 그 그일라 성에 있다는 걸 알고, 아, 이놈 이제 도관에 든 쥐네, 묶여있네, 이게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지금 사울이 요따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달랐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었어요? 14절 말씀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열심히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못 만지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7절에 보면 사울이 말하는 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찾게 됐다고 그랬죠.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웃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기도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황이 이래버리니까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사울처럼.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섭섭하네,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원망 불평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다윗은 철저히 기도하면서 나가지만 사울은 그냥 정욕에, 지 욕심에 이것만 보고 있다가 상황이 조금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그러지만 전혀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 또 다윗은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기 10절부터 12절 보겠어요. 10절부터 12절 시작.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울이 이 얘기 들었는데 사울왕이 내려올까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줄까요? 하나님 앞에 다 묻고 얘기하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묻고 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시면 결단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확신이 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가 왜 기도응답을 그렇게 잔뜩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 노하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니까 기도응답이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결단의 원리는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요. 지금 상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구출했어요. 돌아온 건 뭐예요? 배신한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열받아 있는 거죠.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구출했으면 이 짓을 안 해야 되지 이러잖아요. 그리고 복수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었겠어요? 블레셋도 이겼는데 600명이 있는데 한 번에 그냥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13절 보겠어요. 13절 시작. 복수 안 하잖아요. 조용히 떠났잖아요. 조용히 떠났어요. 힘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감정대로 안 하고 조용히 떠났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시편 13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예요? 그일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윗의 적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잖아요. 그일라는 자기 동족이잖아요. 만약에 승질대로 해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다.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구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식들 키우는데 자식들이 막 사이좋게 지낼 때 부모의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기분 좋지. 자식이 만나기만 하면 싸움질하고 그래 봐봐요. 그 집은 콩가루 집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불행해가지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다윗이 나쁜 짓은 안 했냐? 나쁜 놈이에요, 그놈이. 예? 남의 아내 임신시켜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애 낳게 만들고, 그리고 그 남편 억울하게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살인 교사죄를 범한 게 다윗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했느냐 하면 바로 이런 장면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마다 자기 기분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캐치해내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과 싸운 이유도 뭐 지가 힘자랑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나가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쫄려가지고 겁내가지고 못 나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니까 나간 거거든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할 때 군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니까 비밀 유지를 위해선 선지자를 죽여버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울은 완전 다른 삶을 삽니다.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머리를 엄청 굴려대요, 이 사울은.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떠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 사무엘의 옷을 잡아 끌어서 옷이 찢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내 체면 좀. 지금 당신이 가면은 백성들과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러는 거죠. 전혀 하나님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이 끝장인데 사무엘상 31장과 함께 사울의 집안은 다 전쟁터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돼요. 오늘도 여기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6절, 17절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읽었는데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라 사람 구출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마음이 상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서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대 사울이 너를 잡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위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도 이제 이 본문을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추적해요. 한번 보세요. 여기 26절 시작. 지금 막 추적하고 있잖아요. 거의 잡힐 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면 27절입니다. 시작. 거의 사울한테 다윗이 잡힐 때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사울이 블레셋 막으러 가는 장면이에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유부단하면 실패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을 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 뜻을 정해야 돼.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11절을 바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을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을 보고 하겠다 그러면 100% 여러분 사단한테 져요.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그 재미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온 문제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왔다 그러면 다른 거 믿으셔요. 차라리 살아계시지 않은 체험이 없으면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네. 살아있는 동안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신 거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볼 분들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